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지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착각을 어느 정도 할까요?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까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를 얼마 전에 한 업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설문을 좀 했는데요. 그 설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대다수가 영하의 날씨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영하 17도, 고등학생들은 영하 16.6도, 2, 3세대 직장인들은 13.8도, 50대 직장인은 13.5도, 40대 직장인은 9.5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 영하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우리도 영하권의 날씨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아마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오실 때는 아마도 영하 날씨였는데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온도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이 있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중에 마리아처럼 그렇게 사랑한 사람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손 드실 분 계신가요? 근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로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살던 삶은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멸시받고 그렇게 천대받으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기억에 별로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은 가능성을 찾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평생을 가도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 그 자신조차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한 여인, 본인 스스로도 나는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러 온 그 생명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지난날 살아온 삶이 도저히 주님께로 갈 만한 용기가 없는데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나를 종이 하나로 써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탕자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나오는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나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주님께로 얼마나 가고 있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 용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온도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마음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모님이 계신데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제가 한 23살 때 산상기도회라고 있습니다. 산상기도회는 이제 재림청년 산상기도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 위주로 산에 가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산을 타는 일을 합니다. 전국 산상기도회가 열렸어요. 제가 그곳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10월 초였습니다. 설악산으로 가게 됐는데 이 10월 초면 농사를 제가 그때 당시에 짓고 있었는데 이 농사 지으려면 할 일이 상당히 많은 추수 시절입니다. 갈 기회가 별로 안 되는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미리 막 일을 하면 이게 시간을 좀 가능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부지런히 해놓고 그 산상기도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전국에서 온 이렇게 남녀 청년들이 쫙 있는데 조를 짜서 이렇게 전라도 사람도 넣어주고 경상도 사람도 넣어주고 충청도 사람도 넣어주고 해서 한 조에 이렇게 여러 명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산을 타면서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니까 이제 서로 정도 들고 또 알아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아가씨를 만났어요. 이 아가씨가 이제 20살인데 상당히 지금 매력적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편지를 그때 당시에는 편지로 이렇게 다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데 한 2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 아가씨가 이제 나에게 마음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일이었어요. 제가 한 25살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댁에 갔는데 그 장로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안식일날 갔더니 설교를 제게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장로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사모님이 딱 보니까 사모님이 딸을 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제 말씀에 얼굴에 보니까 사모님이 제게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상당히 이렇게 그 웃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냥 그렇게 저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근데 사실 가서 장로님께도 큰 절을 드렸어요. 큰 절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딸 주십시오 말은 안 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딸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사모님은 전혀 저를 사이로 빠질 생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시간 끌 그런 것이 아닌 것이 판단이 됐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한 집회를 제가 이제 그 일주일간 전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 네 분이 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사모님이 저를 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제가 찾아갔던 그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잘 했으면 사모님이 그렇게 그러거나 하실까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는 순간 그 딸이 떠올라서 이렇게 눈물이 그러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관계로 이렇게 사이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왜 웁니까? 우는 이유가 뭐죠? 안타깝거나, 그죠? 또 하여튼 울만한 사정이 있어서 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울어가면서 내가 계속해서 울고만 있다면 결국 나는 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가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구부려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그런데요.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그 무덤 안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전에 성경절을 살펴보면 천사 두 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가셨는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게 하여튼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어요. 그리고는 그 돌을 굴려내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뭘 풀었습니까? 이렇게 몸에 쌓여있는 수의를 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수의를 개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의를 개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마리아가 최소한 그 무덤을 들여다보았다면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만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뭐도 봤어야 돼요? 개져 있는 수의도 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뭐만 봤어요? 없어진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만 해요?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만 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더 주의 깊게 봤다면 객혀있는 수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만 봤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 자체만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막 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더 울어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전복을 찌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라면 참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도취에서 자꾸 현실적으로 생각하다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현실적으로 울어가는 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아픕니다. 그것이 자꾸 나를 슬프게 해요. 현실적으로 내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새로운 모습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최소한 마리아가 구부려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무덤 속에 무엇을 보았다라면 개켜진 수의를 보았다라면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을 또 더 빨리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왜 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서 마리아의 생각 속에 또 하나 이게 딱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앞에서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러면 가져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뒤에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도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동산지기인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예수님 앞에 그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가져갔거든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리아처럼 순간적으로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언제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죽은 후에 바로 가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요? 여러분 아니 그냥 여러분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그냥 죽으면 바로 가, 만약 그게 사실이면 죽으면 바로 가겠죠? 그건 사실인데, 근데 이렇게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한다면 죽으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에서 깨어나셨는데 아직 내가 아버지께는 못 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갇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한 것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못 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천국을 안 가시고 그냥 아직 나 못 갔다.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 아직 아버지께로 못 갔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문을 달지를 않아요. 여기까지만 그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갇혀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좀 깨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이것이 옳다. 그렇게만 인정하고 들어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로 살펴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한한 축복과 은혜들이 넘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속으로
참여하게 하신 것만도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삶에서 내 삶에 부딪힌 수많은 문제 속에 울고만 있습니다. 자꾸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실제 눈물을 안 흘려도 내 현실 쪽에서 마음적으로 뭐만 하고 있어요? 낙담만 하고 있거나 좌절만 하고 있거나 포기만 하고 있거나. 그리고 누가 하는 얘기, 에덴이 다른 병원과 틀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한 가지로 꼽으라면,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자면 뭐 3개월, 앞으로 제가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분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때 3개월이면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덴에 오시면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어보십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상담하실 때 에덴에서 다른 병원에서 3개월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3개월이란 말은 절대로 안 하잖아요. 희망적인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것이 뭐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한정지어서 딱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은 뭐에 갇혀 살아요? 때때로는 다 그렇지 않지만 3개월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병원에서 일주일 넘기기가 어렵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이렇게 오래 사시면서 건강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집착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사실에 집착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집착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그 시선을 가렸어요? 눈물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일개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갇혀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울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 번은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사과를 수확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아오모리 현에서 불어닥친 이 태풍은 수많은 과수 농가들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피해가 컸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현실적으로 떨어진 사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 아까운 사과 탁 떨어졌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한 농부가 달려있는 사과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저걸 어떻게 팔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 사과는 초속 53.9m의 강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은 사과다. 그걸 누가 살까요? 수능을 보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주 비싸게 그렇게 해도 그 사과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과가 더 이상 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처해보면 뭐만 자꾸 봐요? 떨어진 사과만 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이 아침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달려있는 사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암벽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대박이 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에 걸린 것이 내게는 너무 행운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다른 분에게 하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무 경험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막 어떤 환우분은 제게 이렇게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험은 못했을지라도 보는 것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에덴에서 한 15년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음 들어오시는 환우보다 제가 더 많이 알기도 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떤 것에 갇혀 있는 나의 삶을 좀 탈피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도, 예수님께 오로지 100%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때때로 그분을 시야에서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늘 내가 돌아가신 주님, 무덤에 계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현실에 갇혀있지 말아라. 그리고 보다 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하시는 귀중한 교훈을 잊지 않는 귀중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 삶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며 그분이 나로 앞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굳건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